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주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참된 경건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습니다. 많은 것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 얻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얻은 모든 복락 가운데 최고의 복락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또 때로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이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하자면 언약 백성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뭐 이런 말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의 이 바울의 선언은 유대인들이 자신만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에 아주 큰 충격과 도전을 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28절 말씀을 이 유대인의 심정으로 보면 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할례 아니다 하는 이 말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 이야기대로 좀 이야기하면 마치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다 해서 그 유대인이 아니고, 이 유대인으로서 육신의 할례 받았다고 해서 그 할례 자체가 참된 할례라 볼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그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헌신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육신의 할례로 그렇게 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받고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무서운 이야기인가. 근데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던 그러한 바울이 회심 체험을 통해서 깨닫고 복음의 기품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씀을 받고 선언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냐? 29절 말씀에 보면 그는 먼저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나타난 것 말고 그런 거 아닌 다른 차원의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말씀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 육체의 할례의 표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떠한 자를 이야기하느냐?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이게 한국말로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신령에 있다 하는 말은 영에 있다 이런 얘기고 문맥적으로 볼 때 이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있는 것이지 의문이라는 말은 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문자적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요구되었기 때문에 행하는 그 육체의 할례가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행해진 그 할례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완수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길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는 길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적극적인 의미를 알려줍니다. 마음의 할례 받았다. 이게 바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곧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관계론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기에 참된 기쁨과 또한 복의 그런 시작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죄 때문에 막힌 거지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예수님의 육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서 복음 사건을 통해서 그 막힌 죄의 담을 다 허물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게 되니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이 관계의 회복은 곧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의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가 형성되었으니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여기에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다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죄를 물론 짓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이제 나타나게 된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죄를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이 죄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원하심대로 자꾸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원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곧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다 적용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기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탄의 그러한 자녀로 이 사탄에 완전히 붙잡혀져 가지고 그의 죄의 소욕 가운데 소망 없는 자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자꾸 살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자꾸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 관계론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존재적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관계적 변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나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는 내가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인지도 모르고 막 살다가 이제 자꾸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존재의 변화요 마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을 뽐내는 걸 통해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29절의 하반절 말씀 보면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참된 경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음의 할례 받음이 이 사람의 열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나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실패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다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회개의 영이 충만한 신앙인입니다. 회개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는 그런 의인들 99명 보다도 죄인 하나 회개하는 게 얼마나 이 천국에서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이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그가 기뻐하는데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여건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서 근심하게 될지라도 결국 그 근심함 때문에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요. 그때 근심합니다. 근데 그 근심이 회개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마음의 할례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마음의 할례요. 이러한 할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날로 회개합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회개의 심령으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